할렐루야, 호잇! 많은 경우가 있었겠지만 이제 특이하다고 생각되는 경험은 이제 항해사로 이제 배 승선할 때 일이었어요. 이제 초보 운전자들이 이제 가장 겪는 어려움이 뭘까요? 이제 주행하는 것도 힘들고 뭐 이렇게 차선을 변경하는 것도 힘들겠지만 주차하는 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이제 남의 차와 남의 차 사이에 내 차를 이제 가져다 댄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긴장되는 순간이겠죠. 이제 부딪힐까봐 염려되기 때문에요. 마찬가지로 이제 항해사들이 가장 긴장되는 순간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연안 부두에 이제 배를 가져다 대고 이제 정박하는 순간인데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배에 있는 승조원들이 3교대로 일해요. 그래서 8시간, 8시간, 8시간씩 일하는데 그 순간만큼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스탠바이를 하게 돼요. 그래서 방송으로 스탠바이 올 스테이션, 스탠바이 올 스테이션 이제 이렇게 방송이 나오면 씻던 사람도 그리고 밥을 먹고 있던 사람도 또 뭐 다른 일을 하고 있던 사람들도 자신의 것을 다 멈추고 이제 각자의 자리에 나와서 정박을 준비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긴장되는 순간들 중에서 하나인데요. 부산 신항에 들어갔을 때가 있었어요. 이제 저희 배가 그 당시에 굉장히 오래된 배, 그 회사에서 굉장히 오래된 배를 제가 타고 있었는데 그 배가 이제 거의 다 정박을 했을 때 갑자기 이제 블랙아웃이 된 거예요. 발전기가 탁 꺼지면서 이제 정전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레이더도 꺼지고 뭐 저것도 꺼지고 이거 하면서 막 알람이 막 수십 개씩 뜬 거야. 수십 개씩 뜨면서 그런 난처한 상황에 놓인 적이 있었습니다. 마치 차로 치면은 이제 차를 이제 주차하려고 이제 차를 움직였는데 갑자기 이제 엔진이 꺼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이제 놓이게 된 거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고만 있는 그런 무력감과 그런 아찔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 49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예수님의 상황을 보면 예수님도 완벽한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셨어요. 이제 십자가에 못이 박혀져 있고 그리고 손발이 묶여 있죠. 그렇게 6시간을 넘도록 있었고 이제 자신의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버지, 나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달리신 예수님의 마지막 고백은 바로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올려드리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우리의 평강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이 좋아지고 우리의 환경이 바뀌고 또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에 따라서 내 안에서 평강과 평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어지는 평강은 하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것이에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그리고 무기력한 존재인지를 날마다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 일반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의료진들 또한 이러한 사실들을 날마다 고백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계속 이제 몰려오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또 의료진도 없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이제 판단해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정말 살 사람인가 아니면 이 사람은 죽을 사람인가를 판단하고 죽을 사람들은 그냥 그 집으로 돌려보내고 살 사람들만
이제 그 병원에서 책임지고 이렇게 치료를 해나가는 그러한 상황들에 놓였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탈리아가 굉장히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안에서 어떤 한 의사가 고백한 그 간증이 너무 아름다운 간증이 있어서 같이 소개를 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은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입니다. 수많은 어두운 악몽 같은 순간들을 지나왔지만 지난 3주 동안 여기 우리 병원에서 발생한 일들을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악몽은 현재 실제로 흐르고 있고 또 더욱 거대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 병원으로 실려왔고 그 다음은 몇십 명, 그리고 몇백 명이 몰려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누가 살 수 있고 누가 죽음을 맞으러 집으로 보내져야 하는가를 결정하고 라벨을 표식하는 그런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비록 그들이 평생 이탈리아에 세금을 성실히 납부했다고 해도 그들은 죽음을 준비하도록 집으로 돌려보내집니다. 2주 전까지만 해도 나와 내 동료들은 무신론자였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같은 것을 믿지도 의지하지도 않았고 그저 사람을 치료하는 논리적인 학문인 의학을 배웠습니다. 나는 언제나 내 부모님이 교회에 가는 것을 비웃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9일 전 75세의 한 목사님이 바이러스 확진자로 우리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점잖은 분이셨지만 호흡곤란의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병원까지 성경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는 주위에 죽어가는 이들의 손을 잡아줬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그의 전하는 말을 듣는 약간의 시간을 가졌을 때에 우리는 모두 그저 피곤함에 눌리고 낙담한 의사들이었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끝난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한낱 무력한 인간인 우리들은 매일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이 상황에 대하여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지쳤고 우리의 동료 2명은 사망했으며 다른 동료들은 이미 바이러스에 확진되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끝나가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짧은 몇 분의 휴식 시간이 주어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치열한 무신론자였던 우리가 지금 매일 우리의 평강을 구하고 우리가 환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구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믿을 수가 없노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어제 75세의 그 목사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지금까지 3주 동안 120명이 사망했고 우리 또한 모두 지칠 대로 지치고 무너졌지만 그분은 자신의 위중한 상태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없는 우리의 어려운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는 찾지 못했던 그 평강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셨으며 현재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아마 우리도 곧 그분의 뒤를 따를 것입니다. 나는 6일째 집에도 들리지 못했고 언제 마지막 식사를 했는지조차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금 이 땅에서의 나의 무익함을 깨닫지만 나의 마지막 호흡을 다른 이들을 돕는 데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나의 동료들의 죽음과 그들의 고통에 둘러싸여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에 대한 기쁨이 넘칩니다. 2020년 3월 23일. 너무 감동적인 고백입니다. 이 이탈리아의 의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평소에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이었던 사람이었지만 그 자신의 무력감들을 느끼고 할 수 없는 것, 내가 정말 의사로서 사람을 고치는 일이 내 직업이지만 내가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를 깨달았고 그리고 그 와중에 왔던 그 한 환자 75세의 그 할아버지 목사님을 만나 그 목사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붙들었을 때 그는 마침내 그 안에서 평강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람도 줄 수 없었고 어떤 것도 나에게 평안을 줄 수 없었지만 그 목사님이 전한 그 말씀이 나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평강을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 나는 그 평강 가운데 이 일들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서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가운데 무엇이 우리 가운데 평화를 주고 평강을 줄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러한 평강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어떤 고난과 어려움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붙들 수 있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고백했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로 맡깁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그 어떤 상황에서라도 정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내 안에 평강이 임할 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을 고백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때에 그 가운데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들 또한 바랄 수 없는 것 중에 바라는 믿음, 평강을 마음 가운데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런 것들을 소망하며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구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달리신 고백, 아버지 내 영혼을 주님께로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손에 부탁드립니다라는 그 고백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봄으로 나왔던 고백이듯이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어려움들이 정말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우리의 그 어떠함으로도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아버지 그러한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속에 정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정말 우리의 가운데서 소망을 주시고 평강을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주시는 그 하늘의 평안만이 하나님 내 안에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고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나야만 정말 그 평안을 얻을 수 있음을 주님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소유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그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그 의료진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바라봤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를 바라보는 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평강을 바라보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까지 해서 우리 가상칠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7가지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이 예수님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오늘 내 삶에 적용하고 그것들이 오늘 나의 삶에 행복이 되고 의미가 되어지고 그리고 소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